말씀은 이사야 17장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는 다윗 왕의 시인데 그가 악한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과 보호를 간구하는 탄원의 시입니다. 이 시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표제는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대로 다윗 왕은 자신의 정직과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신의 정직과 결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결백할 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물론 한 가지 중요한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를 통해서 함께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 왕이 기도하며 자신의 결백과 정직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에서도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정직하고 결백한 사람일 때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그대로 주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고 결백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둘러싼 악한 대적들의 부당한 모함과 핍박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재판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에서 그는 자신을 모함하고 핍박하는 그런 악한 대적들과는 나는 다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게 정직하고 결백합니다.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시편 17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9절에서 14절까지 자신을 모함하고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그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모함하는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가 묘사하는가? 첫 번째 9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이 왜 악한가 하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기로 번드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도 잘 먹고 몸이 기름기가 흐르도록 이렇게 뚱뚱해진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둔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그 이면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말인가 하면, 그들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굳어진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의로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거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어떤 해악도 끼칠 수 없어.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만을 목적으로 삼고 쌓은 부와 명예를 자손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현세적인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자신을 공격하고 생명을 노리고 자신을 고립시키고 재기불능으로 몰아가고 무자비하게 멸절시키려 하고 정체를 숨기고 음모를 꾸민다. 그것이 이제 9절에서 또 14절 사이에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과 대조하여서 자신의 정직과 결백을 이렇게 주장하는데, 한번 4, 5절을 보실까요? 4, 5절.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약탈에 동참하는 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걸어가는 한 가지 길이 있었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그런 두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유혹하는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결백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5절도 이 기도자의 결단을 잘 보여주는데, 15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다. 이게 15절이니까 앞에서 9절에서 14절까지 얘기했던 악한 사람들의 여러 행실,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그가 쭉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재물을 취하고 영광을 취하고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자신은 하나님께 떳떳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뵙겠다. 주님과 대면하여 주님과 친히 교제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이 말은 종말의 의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때, 이건 죽었지만 그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의 영광을 누릴 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게 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대면하면서 그분 앞에서 떳떳하게 그분의 영광에 함께하는 삶,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과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죽지만 그 죽음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 두 가지가 완전히 구별될까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하실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걸 잘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져서 살아가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천사의 품에 안겨,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거지와 부자는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과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두 가지가 다 자신이 바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죽음에서 깨어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영광을 마주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의 물질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재물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잣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 공평하신 판결을 내려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1, 2절 한번 그가 어떻게 부르짖는지 시작.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6, 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내가 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서라도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살아가오니 이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나를 이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결백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아주 흠없고 무죄함을 주장한다기보다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아주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다윗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떳떳하게 살기 위해, 정직하고 결백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삼고 있으니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대의 경우, 그런 마음의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
지금 내가 부정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거기에서 떠날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그래도 이 사람도 중요한 한 가지 단서는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단서는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믿어. 나 하나님 신뢰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부정직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목사님, 나 열심히 교회 나오잖아요. 나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마음엔 다른 생각이 있는데. 자, 이런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번 비춰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무엇을 강요하거나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핏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니냐. 그러면서 11조는 율법, 구약의 율법 시대의 것으로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필요가 없어진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중에 바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11조에 관한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11조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의 본질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 성경의 11조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17장이나 민수기 18장 등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소산과 가축의 모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의 모든 소산물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키우고 관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것을 잘 자라도록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산물, 그건 농사나 가축이나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서의 생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나의 것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말라기라는 선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떼먹는 행위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강하게 책망하셨고요. 또 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물질적,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신약 성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많은 외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실 때 그래도 11조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믿음과 섬김의 증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아까 그 젊은 사람과의 대화예요. 저는 그분의 말을 곱씹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구심이 들었는가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그 표현인 거죠. 이런 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많은 신앙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곰곰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인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죠. 그래서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오면, 기도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은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실까? 자, 그건 좀 최종적인 질문의 대답으로 넘겨두고, 예전에 제가 시편 1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주님의 장막과 성산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성품을 다룬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긴밀하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개인적인 성품, 언어 생활, 사회적 관계 영역 등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자, 요약하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에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헐뜯거나 허물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신이 서운하고 약속한 것은 손해가 따를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 부당한 고리대금으로 이웃을 착취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에요. 반면에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보실까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시편 지금 15편에서 이야기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과 반대되는 경우 어떤 것이었죠? 정직이 아니라 부정직하게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을 말하고 남을 쉽게 헐뜯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물질을 우선하면서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것을 로마서 8장 7절로 가져오면 그러니까 그는 성령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육신에 속한 것을 8장 7절을 비춰주시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코 성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정직함,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야고보서 4장 2, 3절을 보실까요? 시작.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그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데 어떤 의구심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정욕의 만족을 우선하는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 응답을 그가 받을 때 그는 정말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쾌락을 위해 그것을 사정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실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죄 가운데 죄의 영향력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 성령의 인도보다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주를 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7, 18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큰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물과 불을 통과하는 큰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와 서원제를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자기 마음에 나쁜 죄를 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응답하지 않으셨을 거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 보실까요? 59장 1, 2절 같이 합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저지른 그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고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 아닐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23, 4편 3절 6절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시편 24편은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시편 15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하죠.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그분과 함께 하는가? 누가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깨끗한 손과 마음을 가진 사람.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은 깨끗한 손과 마음을 가지고 거짓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그러면 지금 이 기도문에서 오늘 시편 17번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정직과 결백을 주장하는 다윗이 과연 죄를 그렇게 멀리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시는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기 훨씬 전에 쓰여진 시이기 때문에 그 죄된 사건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다윗이 정말 죄 없이 깨끗하게만 살아온 사람인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는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과 정욕을 한번 내가 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잠시 길에서 벗어나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죽어서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도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모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찾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다윗 왕이 보여주는 시편 17편의 교훈은 내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시작. 죄된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기기 위해 노력하며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행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정직한 기도자.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